로마서 1장부터 3장을 통하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또한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조차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만이 유일하고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이 쉽게 수긍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조건 하나만 가지고서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수년 동안 내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없어진다는 일이 가능하기는 할 것인가? 이처럼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동일한 불안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앞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실제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혈통의 근거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구원은 혈통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에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우리 혈통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그저 방관하시거나 아니면 무시하시거나 외면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때로 선한 행위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가 행하였던 그런 선한 행위들, 소위 말하면 그의 장점은 보지 않으시고 그저 그의 믿음만 보시면서 선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생각해보면 미국의 뉴욕과도 같은 아주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상수리 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곳이 네가 거할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모습이죠. 그의 행위, 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멋지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카 롯이 이후에 목자들과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이 분쟁 때문에 서로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조카에게 먼저 결정권을 넘기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장유, 유서, 어른들이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었는데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결정권, 우선권을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선택하자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인 황무지와도 같은 그런 땅을 선택하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 좋은 땅을 선뜻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참 선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방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롯을 포함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북방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들을 이끌고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군대에 복무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 집 종들을 이끌고 연합군과 전쟁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가해서 이겼고 전리품들을 되찾아와서 가나안 땅의 왕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아주 용맹스러운 일을 아브라함이 이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삶 속에서 보여줬던 그런 행위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지점이 창세기 15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데 자식이 있어야 가문이든 민족이든 이룰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15장 1절에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자기가 종처럼 부리던 엘리에셀 이 한 사람뿐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라고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들은 눈에 전혀 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대답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를 기준으로 삼으셨다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행위로 의를 말한다면 반드시 악한 행위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만큼의 악한 행위가 있고 이마만큼의 선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를 의롭다라고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는 거죠. 잘한 것을 드러내어 평가받기를 원한다면 잘못도 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온갖 행위를 평영저울에 올려놓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 중에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몇 가지의 선한 행위로는 우리가 행한 악한 행위에 상대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제시해 주신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가 이스라엘의 의를 입증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육신의 거룩함, 위생적인 영적인 거룩함, 구별 그리고 선택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뒤섞여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또 주장하였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주는 족속은 유대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스스로 유월하다라고 자부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 자신들을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으며 그렇게 믿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 할례를 명하셨는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찬하신 때는 창세기 15장이고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창세기 17장 가서 99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는 엎드려 웃으면서,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래요?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같은 말씀을 들은 사라 역시 놀라서 속으로 웃게 됩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안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으라 명하시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증명되고 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가 할례 받기 이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봐도 10년 이상 전에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할례를 받게 됩니다. 혈통이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명의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인물인 다윗으로 시선을 옮겨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면 할례가 아니고 그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면 다윗은 그러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즉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32편의 말씀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범한 치명적인 죄악, 즉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 사건을 저지른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지적받은 뒤 회개하고 다윗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죄는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할 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던 다윗.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신의 죄를 더 이상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고백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넘어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정죄당하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고 통과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복이죠. 심판이 아닌 용서, 거절이 아닌 용납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두 거장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그토록 의의 상징으로 삼았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로 그 할례로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면 무할례자인 우리도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깨어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가 복되다라고 고백하였지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깨어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넘치는 지불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그 어떤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함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사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다윗과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믿음으로 복음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은혜 속에 거하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믿음 얘기하는데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이처럼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18절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데도 바라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황당할 만큼 믿지 못할 일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은 전혀 바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약속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89세와 99세 노 부부가 자식을 낳기를 바라는 것은 노욕이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막연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의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들 부르짖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설정해 놓은 어떤 그런 청사진이나 꿈을 바라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최면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을 주곤 합니다. 아무런 흔들림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며 밀어붙이기에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살아온 이 관습과 또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종종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아프면 아픔을 느끼고 고난을 당하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아픈데도 안 아프다 하는 것은 그저 자기 체면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아프고 고통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순도 100%의 믿음을 결코 가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죠. 왜? 육신의 한계를 지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불완전한 믿음이 그저 쓸모없기만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센 풍랑에 밤새 노를 젓던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귀신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흥분하여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명령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그 물 위로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배에서 단번에 그냥 폴짝 물 위로 뛰어내렸을까요? 아니면 발을 살금살금 내밀면서 덜덜 떨며 내려갔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 위로 첨벙 내려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따져보고 재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고 물에 서게 되자 감격해서 걷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몰아치는 강한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든 베드로는 그만 물에 빠져 버리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위에는 점점 자라가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로 그릇을 채우듯이 점점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갈등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불가능의 호소, 불가능의 속삭임, 불가능한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불가능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씩 채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약해지는 상황이 수없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늙은 자신의 몸과 아내 사라가 임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저 한 번만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것을 떠올리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믿음을 약화시키는 수없이 많은 공격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지 않고 야, 이 바보야, 바랄 것을 바라야지, 네가 나이가 몇인데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들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겠다라고 결심했을지라도 사탄은 수없이 속삭였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단지 믿습니다 라고 선언만 하기에는 아이가 바로 태어나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 노 부부는 육신으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기는 할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면 노산이죠. 과연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지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온갖 문제가 줄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도 큰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릇에 물을 점점 채워 나가듯이 자신의 그 믿음의 수위를 조금씩 올려 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며 조금 더 견고하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견고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2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한 특성이 또 한 가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한 것을 얻은 후에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미 믿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신이 싹을 틔우고 우리 삶의 엉겅퀴를 낼 때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시작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의 순수성은 인정하지만 역사하는 믿음으로 점점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발생하는 믿음을 가로막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복돋우고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붙잡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확신하였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또 그 믿음에 또 믿음을 더하며 나아갔던 결과였던 것이죠. 여기 확신하였으니라는 단어가 조금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플레오포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진 플레레스라는 단어와 옷을 입다,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포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수동태로 쓰여졌는데 그래서 문자적인 이 수동태로 사용된 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믿음을 가득하게 채워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확신이 그냥 확하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 확신이 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득 채워나갔다는 말,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향해 격려하고 야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해보자 라는 그런 믿음을 부추기는 그런 표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분이다. 생각해보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내가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며 구원하신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격려하며 표현하며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우리 눈으로 보았을지라도 그것을 거둘 때까지는요 믿음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불신의 싹을 제거하고 자꾸 그 믿음을 가로막는 엉겅퀴들을 쳐내가면서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이 불신이 싹틀 때마다 이 불신이 찾아올 때마다 그 불신의 싹을 쳐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채우며 나갔기 때문에 결국에 그는 의로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면 우리도 역시 그와 같지 않아야 될까요? 아무래도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해라는 생각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라고 고민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열매를 꿈꾸며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불씨에 불을 지폈던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찬양했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기했고 들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채우며 그는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그를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 나아간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이자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같은 은혜의 선언이 우리에게도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이 아침에 분명히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윗은 공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사실. 복음의 확실한 증거는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확실한 복음의 증거를 붙잡고 때로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오직 믿음으로 채워나가시며 우리 모두를 의로 여겨주시는 놀라우신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